오늘 설교 제목과 성가대 찬양의 제목이 똑같습니다. 글자는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 내가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는 이유, 전부 다 이것 하나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 중에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 온갖 자격증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자격증, 그것은 그 부분, 그 분야의 업무의 전문성을 인증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당신은 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국가가 인정합니다 하고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판검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되려면 행정고시를, 외무고시를 봐야 되고, 의사가 되려면 의사 시험이 또 있어요. 그죠? 심지어 요즘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목사고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학대학도 안 나왔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떻게 몇 달 만에 목사 시험을 봐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준 이하의 행동이나 태도, 업무 능력을 가진다면 그 자격증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가만히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이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요구하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스펙이라고 하는 걸 쌓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격증을 많이 땁니다. 근데 참 그 자격증이 다 있어도 취직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죠. 자격증 세상, 이것은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인생을 걸고 명예와 권세를 중요시 여기는 세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객관적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서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삶의 태도이죠. 자, 또 하나의 삶의 태도는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사랑이 보일까요? 섬김이 보이는 겁니까? 이거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영성을 중요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일에 관심하고, 사람들은 보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관심하며 사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기준이 사람이나 자기나 세상에 있지 않고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앙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이걸 잊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조차도 세상의 것으로 자꾸 바꿔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 교회에서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교회에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 등등 세상적인 흡사 자격증 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대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두 번이나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8절에도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도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자꾸 자기 기준을 들이대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세상에서 규모나 숫자나 또는 세상적인 물질의 그런 많고 적음을 가지고 교회나 신앙의 좋고 나쁨을 측정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를 까먹은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 사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예로 자격을 들었습니다만 하여간 자기를 기준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자, 여러분은 무엇에 기준을 두고 어제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내 땀과 노력을 들이고 내 마음을 쓰고 내 정성을 쓰는데 그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이 기준인가, 여러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루하루를 맞이합니다. 내가 막 밤에 잠자면서 내일 아침에 해가 떠올라야 되는데 해가 안 뜨면 어떡하지? 내일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런 근심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잠자리에 들고 나면 하루가 또 다시 시작됩니다. 그죠? 자, 매일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사는데 자꾸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가고 싶은 것, 그런 데를 찾아다니며 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았는데 그러면 뭐 기분 나쁠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먹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쓰고 그렇게 살았어요 다. 근데 기분 나쁠 때가 너무도 많고 힘들 때가 너무도 많았고 후회할 때가 너무도 많았고 괴롭고 눈물 날 때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고 만나기 싫고 내가 먹고 싶지 않고 내가 입고 싶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았나요? 아니죠. 우린 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후회로 가득 찬 것은 왜일까요? 왜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결과는 정말 예상과 다를 때가 너무도 많죠. 그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하고 싶어 한 일인데 그 일이 하기 싫어졌어요. 내가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은 참 멋지다, 저 사람은 참 사랑스럽다, 저 사람은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서 살았어요. 근데 꼴 보기 싫은 원수가 되어서 서로 증오하고 미워할 때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경험한 일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진폭이 아주 롤러코스터입니다. 냉탕, 온탕을 들락날락합니다. 언제는 성경 읽으면 성경 속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요. 내 귀에 하나님의 모습이 막 보여요. 그렇게 어렵던 성경 구절이 그냥 읽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막 그냥 술술술술 읽어져요. 하나님이 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 곁에 늘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언제부턴지는 성경이 읽기도 싫어지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 성경을 왜 읽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많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도대체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사는가? 그런 의심에 빠져서 헤매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남 얘기할 거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변덕스러워, 저 사람이 왜 저런데 저렇게 변했대,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남을 탓할 필요조차 없이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변덕스럽습니까? 아침에는 하고 싶었는데 저녁 때는 하기가 싫어졌어. 그래서 에이 뭐 나중에 하지, 그리고 또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게 바보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바보스러운 짓을요 매일마다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결과는 당연합니다. 후회합니다. 실패합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은혜를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은혜를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자격증을 기준으로 살면 그 인생은 나중에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자격증이, 세상의 사람의 시선이, 사람의 평판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날 수 없다. 구원은 행함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얘다 가져라 하고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선물의 가격이요 10만 원, 100만 원, 1억, 10억, 100억이 아니고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준을 자신 삼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은혜에 있고, 기준이 십자가에 있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그러기에 욕심 부릴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라고 폼 잡고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준이 은혜에 있으니까. 아, 내가 이 세상 사는 거 이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이,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이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가정을 이루고 일터에서 이만큼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것, 야 이거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여간 세상을 살다 보면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이것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구원도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 교회에서 중책을 맞은 사람, 또는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수렁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능력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자기가 이만큼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집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속상하고 괴로운 게, 설교집을 보면 거기 이제 설교집을 쓰신 저자, 목사님 사진이 나오고 그 밑에 경력이 쭉 나와요. 그러면 미국의 무슨 대학에서, 스위스의 무슨 대학, 독일의 무슨 대학에서 무슨 철학 박사학위, 무슨 신학 박사학위, 무슨 어느 기관에서 무슨 위원장을 하고, 어디서 무슨 뭘 하고, 총회장을 하고, 거기 막 써놨어요. 반증하는 겁니다. 반면고사입니다. 나는 은혜로 산 사람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하고 폼 잡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회고록 쓰실 일이 있거나 자서전 쓰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의 기준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 인생 네 힘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름 석자 써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 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바리새파 서기관 제사장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유대교의 전통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권위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들이 지킨 율법으로, 저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학적인 지식, 종교적인 내 지식, 그것을 앞장세웁니다. 그러면 목사인 제가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 영적인 권위를 앞세우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네, 우리 목사님 해박하시네, 우리 목사님 신학적 권위가 대단하시네 하고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교회가, 설교가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낸 일이 우리의 신앙 행위입니다. 근데 거기서 다른 것이 끼어서, 다른 것을 끼워가지고 다른 것으로 십자가를 대신하고 은혜를 대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았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살 때 부부간에 서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덕분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다. 연세 많으신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 때문에 내가 그래도 부모 노릇을 하고 사는구나. 여러분, 상대방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 말을 우리나라 말 중에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이야. 우리 아버지 덕분이에요. 우리 어머니 덕분이에요.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 자식들 덕분이야. 목사님 덕분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덕분입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은혜를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은혜 덕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쩔 뻔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기준으로 사는 것과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는 것은, 이건 절대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왜 비난합니까? 우리가 왜 섭섭합니까? 우리가 왜 욕합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섭섭할 것도 없고요, 비난할 것도 없고요, 욕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기준으로, 은혜의 기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거죠. 내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실 때 늘 그 모든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에 천국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자, 근데 죽어서 천국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셨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 우리가 그걸 뭐 죽어서 천국을 가니 많이 천국이 있니 없니 우리가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냐 없냐, 너는 그걸 믿냐 안 믿냐, 그거 가지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거 바보스러운 짓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을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어떤 사람도 천국을 또 갔다 왔다고, 안 갔다 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또 믿음이 없다고 막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바보스러운 짓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고, 야,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끔찍히 여기는 것 같아. 근데 말로는 잘 안 해. 근데 분위기상으로 딱 보니까 그게 내 머릿속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찡 하고 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도 막 찡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괜히 이렇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몸이 싹 펴지고, 찡그렸던 미간이 싹 펴지고 기분이 막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천국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 하루 온종일 가슴이 찡하고 가슴이 뭉클하고,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지, 여러분, 그런 경험 매일마다 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삶의 태도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소금이다, 등불이다, 산에 있는 동네다, 밭에 감추인 보화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소금처럼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소금이 있어야 김치를 담죠. 소금이 있어야 음식의 맛을 냅니다. 소금이 있어야 썩지 않게 합니다. 천국을 사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삶에, 우리 가정에 있어서, 내 일터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를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도요, 여러분, 성경 말씀 다 잊어버려서 좋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만은 꼭 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본문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우리 부부도, 우리 일터도, 우리 교회도, 이 세상도 이런 뜻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안경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이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선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줄만 있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말씀, 가슴에 여러분 손을 얹으시고, 나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여러분 늘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남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아내인 나밖에 없습니다. 내 아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작품인 나밖에 없습니다. 내 가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먹이고 입히고 돌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내게 맡기신 그 가정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 사람도, 우리 자식들도, 내 부모도 다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이 없는데 혹시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밖에 못 받는데요, 매달 10만 원씩, 20만 원씩 모아가지고 1년 되면요 매년마다 그림을 한 점씩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림을 막 신주단지 모시 이렇게 모셔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 생활하는데 여러분 좋은 무슨 물건이,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있죠. 그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무데나 툭툭 던지고 발로 차고 그럽니까? 아니죠. 그건 깨끗이 닦아서 소중한 것을 보관하고 늘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보고 사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소중한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붙어있는 한 그 순간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가족 중에, 내 형제자매 중에, 내 가까운 사람들 중에 아직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여러분 손에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하기에 따라서 그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게 주신 복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내 속에 딱 갇혀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썩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납니다. 이거 다 내 거야.
이야 너무 좋다, 이거 내가 다 먹어야지, 그거 다 먹고 살다가 여러분 배탈 나서 배가 터져서 죽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복, 은혜, 사랑, 그 기쁨, 그것은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침받은 것, 내가 위로받고 용기와 소망을 얻고 다시 살 수 있는 삶을 지금껏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통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너 이제 됐다 와라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타게 하시면서 오늘 여기 내가 살아있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심심해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심심해서 예레미야와 세례 요한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우리 집안에서, 내가 우리 회사에서, 내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내가 이 지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꼭 해야 될 단 한 가지의 일이 있지. 여러분 10가지, 100가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그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사십시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해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요 소명이요 은혜요 복입니다. 이것을 이룬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다른 것은 다 할 수 없어도 이 일 하나만은 우리가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하여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의 종으로, 사랑의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열매가 보여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다른 것은 다 알지 못하고 다 하지 못할지라도 이것 하나만은 꼭 이루며 행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생명 바쳐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사랑의 은혜, 내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은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복 내려주심이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조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